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었었는데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었고 각색 정욕의 종로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무궁한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충만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니까 와, 다른 때 말고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욱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고 저 푸른 창고로 올라가듯이 우리 영혼도 모든 시련 가운데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표들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상승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는 가운데 말씀 하나 한마디 생각나는데 그것은 잠언 25장 25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쉬워요. 잠언 25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래요. 먼 땅, 미국이 먼 땅이 아니에요. 먼 땅, 저 위 하늘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굿 뉴스예요. 목마른 자에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면 냉수, cold water,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소식을 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 앞에 나왔어요. 어때요? 잠언 25장 25절 다 암송할 수 있죠? 그거 암송 못하면 우리 한길 말씀 침례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한 번 들으면 그냥 기억해야지.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뭐 같다? 냉수와 같다. 그렇게 그 메마르고 목마른 땅, 얼마나 그 냉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시간뿐만 아니고 항상 사는 가운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기별, 굿뉴스, 그렇게 매일 듣고 살아야 돼요. 그 한마디 정말 시련당하고 또 역병, 또 질병, 시련 그런 거 온다 할지라도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을, 굿뉴스를 듣잖아요. 날마다 넌 내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너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다 좋은 굿뉴스예요. 그 좋은 굿뉴스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완전히 안다는 게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춘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곧 뭐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조금 찾아서 맛봐도 이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저와 같이 들 때,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얼마나 환희가 넘치는지.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찬송을 성화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174장 그 찬송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대속하신 구세주거든요. 대속하신 구세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내 빚을 다 갚아주세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같이 집어온 신부가 그냥 가슴이 설레이듯이 저도 그렇게 설레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 듣기 전에 그 찬송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읊은 이 찬송은 영국에서 1700년대였어요. 마틴 마단이 그의 찬송가집을 펴낼 때 존 세닉 목사가 쓴 보라 무산 나팔 소리가 울리며 그 한 구절과, 그리고 찰스 에슬레가 쓴 보라 구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한 구절을 선택해서 탄생한 게 바로 찬송 174장에 대속하신 구주께서예요. 1절에 보면 1절은 계시록 1장 7절을 중심으로 썼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여 할렐루야를 부를 자와 구슬피 애곡하는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곧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내 세대에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오신다.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셨는데 그분은 32살 때 대장이라는 계급을 얻었거든요. 그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말입니다.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먼저 쏴 죽이라. 그리고 그 전투를 승리를 이끌은 그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전가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100세예요. 그런 장군이면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후퇴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 나를 먼저 죽이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결단 없이 주님을 믿고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은 나 위하여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전에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제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 매우 통곡할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로부터 이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며 무시한 자들과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한 자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심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주님의 마음을 찢은 무리들은
참 메시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그때 내가 못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 메시아였던 것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 몸을 찢고 내가 그 나의 메시아를 죽였구나.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할 것인가. 왜? 각인이 눈이 그를 볼 터이니까. 그러기에 이 작시자는 이제는 두려운 위험의 옷을 입으신 주를 모든 눈이 볼 것이요. 주를 무시한 자와 판자와 찌르고 나무에 못 박은 자들은 깊이 애국하며 참 메시아를 보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신부가 잔칫날을 고대하던 신랑을 맞듯 기쁨이 폭발할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화 중에 오신 주님은 우리 낮은 몸을 당신의 그 신령한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줄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그날을 당하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중심으로 주께서 호령과 처세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의 말씀이 바탕이 돼요. 이제 산송구 174장 3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4절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제 이름 주로 오셔서 이 세상 다스리시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될 것이요 주의 법 사랑 평화가 임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작시자는 주께서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주의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 그가 다시 오시면은 분명하다. 시와 때는 우리를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면 분명합니다. 유태인들은 초림하실 예수님,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갔다 다시 온다. 그렇게 다시 온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로 봐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됐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내가 올렸습니다마는 브레드 TV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이 F-35 비행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그리고 터키, 그 대통령이 뭐예요? 네스안도르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38장 그대로예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징조들로 봐서 예수님 안 오셔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나쁜 사람들이 말입니다. 푸틴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종신 대통령 해먹으려고 헌법을 바꿔서 36년 동안 대통령. 시진핑은 말입니다. 그냥 종신 황제예요. 세상에. 민주주의가 없어, 지금.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나라예요. 대통령이 자살을 안 하는가? 서울시장이 자살을 안 하는가? 왜 이런 비참한 나라, 비참한 정부,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이정자들,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의로 통치를 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야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어떻게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까? 서울시장이 자살을 합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셨습니까? 가끔 10,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더러움을 먹은 애들이 하루에 14만 명이나 죽어요.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그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나 우리나라를 봐요. 정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나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 넘치고 말입니다. 이 좋은 나라 말입니다.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 내가 아프리카 그런 데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달아서 서로 나라 사랑하고 서로 백성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어디서 도입했는지 모르지만 미투 거기에 안 걸린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더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코어 축제니 말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을 말입니다. 환영하고 축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게 여기던 그런 것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또 시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럽게 돼버렸어요. 이 내 나라가, 내가 사는 내 나라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만왕으로 빨리 오세요. 의로 통치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의와 희락과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각인의 눈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그가 누구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리라. 어떤 사람만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어 있어요. 다 그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있고 그를 보고 예통할 해야 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드린 문안 인사로 시작됩니다. 그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들이 교회에게 드린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사역자인 나도, 하나님의 종인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있는데 평안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은혜와 평안은 한 짝이에요, 이게. 은혜가 있으면 임하면 반드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았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은 한 짝이에요. 같이 항상 붙어 다니며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만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평안만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문안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 각 시대의 교회의 전체적인 전망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런데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인사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으라. 쇠마, 들으라예요. 자, 우리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들으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 내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들음. 듣고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믿은 내 심령에 성령으로 빵! 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들으라가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그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들어라. 한 말씀 딱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회에서 그 부른 찬양 가운데 그랬잖아요.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만해요. 이제 넘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다 들으면서 나온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으라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당하고 또 암흑시대 당하는 그 교회에게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배도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류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들어있어요.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그 거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더 이상 8번째 교회가 없어요. 7교회 끝나요. 그런데 그 들으라고더네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라고 했거든요.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확실한 신앙인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7교회라고 했지 7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제 2장 3장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서 100년까지입니다. 시기가. 이게 사도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서 313년입니다. 이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예요. 사도시대에 사도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후사도시대의 후사도들도 그 사도들의 영향으로 구원받은 교회들도 다 죽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과 순교 시대예요. 얼마나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시안 황제, 로마의 그 황제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근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막 불살라 죽이고 말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던 시대가 100년부터 313년까지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것이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런 편지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538년. 이때는 버가모 교회는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예요. 타협.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정치 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타협과 세속화 시대. 교회가 아주 그냥 타협해가 정치가 타협해가지고 세속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는 타협과 세속화 시대입니다. 거짓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타협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데르 교회입니다. 두아데르는 AD 530부터서 종교 계획 시대까지 1517년, 이때가 암흑시대 교회예요. 이때가 천주교가 종교로서 주관하고 있는 아주 암흑시대였거든요. 천주교의 내막을 살펴보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따라서 자기들 맘대로 말입니다. 교리를 만들고 말입니다. 그래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구원이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두아데라 시대 538년부터 1117년 그 암흑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 종교가 그렇게 완전히 암흑.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면죄부. 이 부적을 사면은 죄를 면죄받는다. 살인을 했다. 이 부적을 100만 원 주고 사면은 살인죄가 면죄. 그래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렇게 암흑시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걸 사요. 그래가지고 면죄받았다고. 그게 면죄받은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종교가 아주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를 쳐서 아주 암흑시대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보면은 그래서 르네상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활자술, 인쇄술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성경을 찍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들고 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들고 읽지 않으니까. 내가 최근에 만난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동정녀 탄생,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정녀 탄생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요, 예배당에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니 말입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성경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게 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때는 암흑시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러나 문제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게 바로 이 현실교회예요. 현실교회가 종교개혁으로, 그래서 뭐 장로교가 나타나고 감리교가 나타나고 침례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안식교가 나타나고 많은 종교들이 우죽순처럼, 그리고 다 자기 주장하는 것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 우리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아요. 천만에 그리스도에게 와야지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개혁교회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암흑시대의 교회를 항의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다. 물론 뭐 장로교나 또 감리교 설립한 그런 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루터 종교회지만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교회입니다. 1798년부터 1844년 선교의 문을 열어서 형제사랑교회, 선교시대예요. 그래, 내가 속히 오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거친 거예요. 왜? 이제는 선교 교회잖아요. 그런데 공중에 바람 따라 바다 물결 따라 흘러 복음이 들어와서 나는 1968년 11월 달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어요. 너는 내 거라고. 그리고 믿고 지금 50년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르고 말고요. 가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형제자매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에요. 한 번만 보고 싶고 보면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근데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시대는 1844년부터서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지금 2020년인데, 2025년 갈라, 30년 갈라는지, 그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교회로, 아주 주님이 그냥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아주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또 자세한 내용을 7교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선 거기까지만 그냥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시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지구상에 나타날 교회에 대한 전망. 그런데 다 그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대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그 말씀한 내용이 말입니다.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이름을 지었는데 초대교회. 초대교회 역사 한 번만 있는 거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내용을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초대교회 간판 달 수가 닿는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일곱 영과 오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줬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사귀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분을 알고 싶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다음 그런 모든 것을 그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신분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의 그 예수님 신분에 대해서 밝혔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어떻게 해요? 오실 분이다. 그 영원한 분 아닙니까? 과거 전에 계신 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에도 계셨다. 이제도 계시다.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다. 이분이 한 분이에요. 전에 계신 분 따로 있고 현재 있는 분 따로 있고 장차 오실 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제도 전에도 이제도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는 있었습니까? 있기는 뭐 있었어요? 없었지. 엄마가 아버지 만나서 나를 낳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있잖아요. 그 과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알지만 인생이란 항상 이제 현재. 그리고 주님의 사도 요한이 밝힌 주님의 신분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영은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그리스도는 무죄부재하신 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보좌 앞에 일곱 영, 그 하늘의 일곱이 하늘의 완전수 아닙니까? 땅의 숫자는 6이지만 일곱은 하늘의 완전수, 일곱 영. 이거는 전지전능. 그다음 무소부재하신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멜기 세덱의 반차를 쫓아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힌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거기를 잡으시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일 구했을 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의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서 영원한 구원을 거리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밝힌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자,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신분이었다고 하면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내 반차를 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면 제사장 못 돼요. 예수님은 유다지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된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빚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멜기세덱 원사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인데 의의 왕입니다. 그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분만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자세히 좀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역, 일을 하셨는데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목공은 무슨 일을 합니까? 목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수가 아닌데 저쪽 예배당을 지을 때 이렇게 나무를 자를 일이 있어서 내가 갔다가 잘랐어요. 자르니까 반듯하게 딱 잘라야 될 텐데 이게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수하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딱 잡고 쏙싹 하면 딱 보면 아주 여지없이 그냥 탁 반듯하게 나오는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예요. 나는 왜 형제가 같이 자르지 못합니까? 왜 내가 자르면 옆으로 갑니까? 목사님 자세를 반드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릴렉스 힘을 빼세요. 내 힘대로 하니까 내 힘대로 나가지. 그럼 어떡합니까? 힘을 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딱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힘을 빼니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니까. 그 교훈이 말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신앙, 좋은 신앙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그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치매력이 이상한 데로 나와요. 그래서 고수가 왔다 보더니 힘을 빼세요. 내 힘 안 빼고 내가 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좋은 방향으로 안 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힘을 빼자. 그래야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힘을 빼야 주님 뜻대로 살지요. 내가 힘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린다니까요. 내 힘 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내게 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게 계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표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5절 봐야 되겠네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주님의 신분, 충성된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언제? 과거에. 이미 예수님은 지상생애 끝내셨잖아요. 그래 과거에 충성된 뭐예요? 증인이셨잖아요. 그래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원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분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이거는 선지자로서 지상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서 지상 생애는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과거 사역은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선지자의 생애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애를 맞추셨어요. 충성된.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과거 지상 사역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입니까? 여기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먼저 나신 분 그랬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셔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말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지금 저 하늘에만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부활하신 분. 이게 현재의 주님의 사역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사셔요. 아침에 내려올 때 내가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람의 양심. 내가 영어에 보니까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양심하면 그거를 설명하려고 뭐 양심은 뭐 어쩌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영어에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셔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으니까 마귀가 임재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현재의 사역인데 지상에서는 믿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지금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천상에서는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를 위하여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선지자로서 이제는 그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 사역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에는 실화가 다 이루셨죠. 현재는 부활하셔 내 안에 계시고 하늘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뭐 세상에 역병이 창궐하는 것, 역병에서, 그리고 또 질병이 많잖아요. 질병에서, 그리고 시련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정들을 보호해 주세요. 내 자녀들, 가정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얻은 주님이 우리 간구를 다 들으셔야 돼요. 어떤 그 영어 보니까 기도는 달걀이 부화하는 것 같다. 자, 달걀이 부화하는데 금방 병아리 나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는 달걀의 부활이다. 달걀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화다. 그 부화는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달걀의 부화와 같은 게 기도니까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 지금 내가 구한 게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봐요. 그래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달걀의 부화와 같으니까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얻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일주일 후에 이루어지려는지 1년 후에 이루어지려는지 10년 후에 이루어지려는지 나 죽기 전에 안 이루어지고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려는지 몰라요. 왜? 달걀의 부화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 못자국난 손보오니 하나님의 큰 자비 나타내셨습니다. 오, 내 주님,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사 기도로. 기도에 주님 빼버리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에 주님 빼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라지구나 우리는 주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미래.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지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에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려고 이제는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자, 사역을 통해서 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현재, 과거, 충성된, 정인, 현재 부활하셔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미래 오셔서 땅에 뭐가 돼요? 임금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 다 됐고 현재도 다 돼 있는데 이 장차 될 일만 안 되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야죠. 나는 오늘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려고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가마. 그러는 기도는 달걀의 부화와 같으니까 당장 기도했다고 병아리가 나온 거 아니야. 기다려. 기다리는 데에는 지루하고 기다리는 데에는 너무 힘이 들어.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나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게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고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만 그런 예수님을 시인하고 높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 확실한 증거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높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하신 분? 그래서 높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신분을 알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 생활 가운데 높여요.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다.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더 많이 몰라도 이 두 가지만 딱 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어요, 다. 잠언 25장 25절 같이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다. 그냥 냉수 어려우면 영어로 배워요. cold water. 시원한 cold water. 그 마음이 그 시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예수님 신분에 대한, 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 신분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님 신분도 우리가 다 들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높인, 아주 그냥 받들어 높인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 다 들었잖아요. 그런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예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성을 가진 더러운 인간이다. 욕먹의 노예다. 악한 행실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네 빚진 자이다.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 토마스 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토마스 홈스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한 줄 아십니까? 인생은 고독하다. 인생은 가난하다. 인생은 고약하다. 인생은 잔인하다. 인생은 짧다. 그 철학자 톰스 호마스가 인생에 대해서 내린 정의예요.
그분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인생은 고독하다, 인생은 가난하다, 인생은 고약하다, 인생은 잔인하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이 고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 정부를 세웠어요. 인간 정부를 세우니까 집권자들이 다 무엇합니까? 다 거짓말, 탈취 말입니다. 그리고 압박, 그리고 핍박.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김정일 같은 놈은 말입니다. 다 저 고모부도 그냥 고사포로 다 그냥 날려버린. 이 잔인하고 악독한 그 인간은 뭐예요?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 의의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 정부로는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셔야지요. 의로 통치해야지요. 의로 통치해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의로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그 통치, 그분의 치세 밑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에 도래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다 빚진 자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빚져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빚져본 일이 있어 없어요? 빚지면 어때요? 빚을 지면은 말이 있잖아요. 빚진 죄인이라고. 그래, 빚을 지면은 자유가 없어요. 빚을 지면은 평안이 없어요. 빚을 지면은 죽고 싶어요. 나도 빚져본 경험이 있거든요. 엄청난 빚을 졌거든요. 1억이나 빚을 졌거든요. 목사님이 그거를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1억씩이나 빚졌나? 사업하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딸 만나러 갔다가 병 들어가지고, 그래 집사람 놀래가지고 의사한테 그냥 저기 뭐예요, 오늘이라도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 겁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인머리는 사스피탈 응급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말해서 앰뷸런스 타고, 그래 미국을 헤맨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 받았어요. 쓸개 떼놓고 왔거든요. 그래 나는 쓸개 빠진 사람이에요. 그 담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수술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앞에 게시판을 딱 보니까 미스터 리 eat and go, 묵고 가라. 이런 병원이 무슨 이런 병원이 있어요? 먹고 가래요. 그래 난 놀래가지고 애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진료비는 이제 다 청구서로 날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은 9,700만 원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돈이 있습니까? 뭘 목사 해가지고 어디 뭐 돈 벌었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래가지고 먹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이제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온 날부터 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만은 걱정이 태산같지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우체통을 또 열어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미스터 리한테 온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꺼내서 먼저 보니까 뭐가 딱딱한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그 카드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1억에 가까운 진료비를, 그 빚을 말입니다, 다 탕감받았어요. 그 카드 하나 집어넣으니까 끝이에요. 이제는 내가 지불할 돈이 없어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죄의 빚진 것을 주님이 완전히 탕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완전히 완결 판단을 내리셨어요. 도리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야. 그리고 빚이 완전히 갚아져 버린 거예요. 빚이 다. 그러니까 리멤버 노모, 다시 기억을 안 해 이제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빚이 완전히 이제 종결되었거든요, 이제. 주님의 피로. 근데 그 은혜를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구원받으려면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에. 뭐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내 구주,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완결, 그냥 단 한 번에 다 갚아버렸어. 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리멤버 노모,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 굿 뉴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마음이 기쁜 얼굴 안 같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은 그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의롭다. 그 다음에 나 편하다. 그리고 기쁘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내가 내 마음이 편한가? 나는 기쁜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한가? 이로써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스도 섬기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으로 살지 안 할 때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뭘 그래. 거짓말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 그런 다음에 이게 이율 배반이에요. 은혜에 배치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딸이 어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혀를 금해라. 근데 혀를 절제하지 뭐, 금하지 못하고 막,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건 뭐예요? 힘 안 뺀 거예요. 힘 뺀 사람은 자기 의지가 죽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 신앙생활 힘 빼지 않으면은 주님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인지 아니면 무슨 구름인지 나는 잘 몰라요. 내가 계시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구름이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인지 아니면 무슨 영광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각 사람 눈이 다 그를 봐요. 왜요? 지금은 텔레비가 있잖아요. 조그만 지구촌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일도 말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각인의 눈이, 각인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을 봅니다. 이제 그를 찌른 자들도 봅니다.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봅니다. 그런데 이 애통에 대해서, 이 애곡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질려날 날 있기 전에 나는 가노라 슉 하고 휴거되어버려요. 그래서 애곡하거나 애통할 일이 없어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동안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권해도 거절했던 자들이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아인 것을 왜 내가 믿지 않았던 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시간이 많이 가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시간이 없어서 다 하시지 못하고 조금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터키, 시리아,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치려고 지금 거의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뒤에서 다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이루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하리로다. 세상에 성경을 가진 민족,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룬 민족, 그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통곡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찔렀고 침뱉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와 하다들이 못내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무기토골짜기와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온 땅 각 족속 이 말입니다. 따로 애통을 해요. 왜요? 십자가 일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절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두 남은 족속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기 따로. 왜 따로 그래요? 각기 따로, 각기.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애통은. 각기 따로. 왜요?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듯이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통고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집단을 이뤄서 통고하는 거냐? 아니에요. 다 왕족이 따라하고 제사장들이 따라하고 각 족속이 다 따라하고 애통하고 찌른 그를 바라보고 통고하고 애통하고.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참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두 무리,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여 휴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각 속속이 따로 애통을 하는 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으니 구원받을 조건 믿으라, 영접하라. 내 개인의 구두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삶의 원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연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 선지자로 현재 보라하신 주님이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가 받으신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원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제는 중보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고 이분이 아직 제사함을 못 받았거든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 찬송회에서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구원받았다 그렇게 큰 소리만 치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의 삶이 어떤가?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그 성도 찬송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가슴에 흘러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냥 두 눈가에 눈시울이 그냥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그러한 주님이 주신 파도 같은 사랑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흘러 넘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더니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빚은 이제 완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파도 같은 사랑은 우리 가슴에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두 눈가에 눈물이 이슬같이 맺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각 가족들, 모든 역병과 질병과 또 우환과 질고와 생활의 염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파도 같은 사랑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호 어린 아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